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갈 힘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비로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많이 맺어질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란 게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연합 가운데 모든 것을 나누고 교류하는 유기적이고 긴밀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긴밀하고 유기적인지 하나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우리들을, 신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한 마찬가지라는 의미일 겁니다. 무한하고 영원하며 온전한 연합 가운데 모든 것을 나누고 교류하는 유기적이고 긴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순종은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순종을 촉발하고
순종은 사랑을 촉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과 순종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순종, 사랑의 순종, 사랑과 사랑의 순종은 반드시 기쁨을 유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긴밀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행복한 일이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무한하고 영원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고 모든 것을 나누고 교류하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유기적이고 긴밀한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언제나 나만 사랑합니다.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순종만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순종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또한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으며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유기적이고 완전한 사랑, 무한하고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기로 초청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불러들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그 사랑 아래 던져놓고는 우리는 당신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던져 넣어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삼으셨으니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존재, 그분이 명하시는 게 뭐였죠?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우리는 종이고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인데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내가 너를 친구로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와 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하십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입니다. 친구는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할 일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압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친히 알리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알리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아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고 확증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알아내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내어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능성에 있어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조건 없는 선택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 그 사랑 안에 연합한 존재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 열매, 사랑과 순종이라는 열매가 수반하는 결과로서 온전한 기쁨 또한 누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위치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연합 안에 속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소원과 소망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과 소망과 일치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가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연합 안에 동참하게 되었으므로 그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또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합한 신자들의 존재를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바된 가지인 우리들의 모습이고 실체인 겁니다. 우리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이야기라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